여러분 코로나로 정신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또 특별히 미국에서도 많은 교민분들이 한국에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마스크를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전 세계 물류 시스템들이 많이 가동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활하게 여러 필요한 생필품들을 구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코로나의 여파도 지나가겠죠. 뭐 한 달 후에 끝날지 두 달 후에 끝날지 또 백신 개발이 딜레이돼서 뭐 몇 달 후에 끝날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코로나의 여파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새로운 환경들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나면 나중에 대책 회의들을 하게 되겠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G20 회의가 될 수도 있고 또 다자간 협의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국제 공조들이 점점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사회는 4차 산업시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4차 산업시대 그러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봐서 나름대로의 견해들이 있겠지만 4차 산업시대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또 4차 산업시대와 맞물려서 디지털 감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이러한 전염병이 나타났을 때 국민들의 동선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다가오겠지만 결국은 새로운 5G 전체주의 시스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정과 평화와 또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점점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대가 점점점 결말되어지면 안전으로 끝나지 않죠. 평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전부 다 안전하다 모두가 평안하다 할 때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전 지구적으로 이 중국발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이 시대적인 메시지들을 교회가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고 그냥 깨닫는 데 그치지 않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시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4차 산업시대. 그래서 오늘 이 방송으로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4차 산업시대 대충 아는 분도 있고 들어는 봤는데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이세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바둑 제일 잘 두는 프로 선수죠. 그런데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하고 바둑 대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누가 이길까 했는데 알파고가 이겼죠. 요즘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바둑 두는 분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바둑 좋아하지도 않고 알파고가 이세돌이 이기건 말건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다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력, 연산력 중에 가장 고도화된 이 연산력을 발휘하는 그 게임 중에 하나가 체스나 바둑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고도화된 사고력을 이제 인간의 사고력보다 컴퓨터가 앞서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시죠. 오래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20, 30년 전에 조선 말기 시대였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에도 영국 상선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함대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개화를 하라고 문을 똑똑똑 두드렸죠. 그러나 조선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선의 광화도에 와서 문을 똑똑똑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뭘 하고 있었느냐? 돌멩이 던지고 화살 쏘면서 상선을 불지르고 그 상선이 도망가면은 다 같이 척화비를 세우면서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 승리를 하고 있을 때 옆나라 일본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이미 근대식 교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죠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근대식 교육을 받고 자라난 다음 세대들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조선이 멸망당하고 어떠한 형태로 들어왔습니까? 바로 조선 총독부의 관리인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겐 아픔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시기에 다가올 미래를 미리 알고 준비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선의 일제 치하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가정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일어났던 이 알파고의 사건은 제가 책을 한 4, 5개월 전에 본 것 같은데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에이트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분의 작가의 표현에 의하면 흑선이다. 마치 이 우리 조선 말기에 들어왔던 흑선과 같이 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엄청나게 급변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한국 백성들이, 한국에 있는 이 시민들이, 교육계가,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당시 조선의 여러분 아낙네들이 뭔 죄를 지었어요? 그냥 눈 뜨면은 개울가 가서 빨래하고 나무 캐다가 밥 짓고 아이들 키우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당시 여러분 이 나라의 조선의 관료들이 국제사회를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그냥 어떻게든 지방에 있는 벼슬아치들에게 뇌물 받고 뭐 일자리 관료 사고 팔고 착취하고 기득권 유지하고 그냥 노비 삼고 첩 거느리고 그냥 그렇게 살기를 원했지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게 관심이 없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알파고의 사건은 이제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뭐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마 4월 달 이 회사채가 한국에도 돌아오고 5월 달에 뭐 돌아오고 6월 달 그래서 아마 올해 여름이 지난 100년 가운데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거다.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시기가 될 거다. 이미 선제적으로 기업들마다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고 뭐 국가에서 중앙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아주 독특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실업 쓰나미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뭐 엄청난 일시적인 이 기업들 부도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여파로 이 상업 부동산 시장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교회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잠잠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돼요. 그게 6개월 만에 돌아올 거냐 1년 만에 돌아올 거냐 3개월 만에 돌아올 거냐의 시간의 차이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맞이해야 될 미래가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닫건 깨닫지 못했건 다가올 변화의 시대를 우리는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 오늘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뭐 개학한다라는 이런 초유의 사태를 들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들 고민하고 있는 이 가정과 교회들 가운데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다가올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인사이트가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가보면 그 미국 교민들이 자녀들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사진 꺼주시고요. 골드만삭스 뉴욕의 가장 중요한 멋있는 빌딩에 있는 금융회사죠. 그래서 이제 부모들이 뭐 나는 이민 1세대로 가서 세탁소도 돌리고 뭐 바느질도 하고 열심히 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뭐 골드만삭스나 또 지금은 없어졌지만 뭐 과거 미국의 유수한 그런 은행권에 취직을 하게 되면 부모들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왜 기뻐하십니까? 물어보면 왜 기뻐하겠어요? 월급 많이 주니까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 왜 여러분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는 게 기쁠까요? 너무 당연한 건데 제가 물어보니까 월급을 많이 받으면 왜 기쁠까요? 월급 많이 받으면 생존력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월급 많이 받으면 500만 원 받을 사람이 2천만 원 받으면 살 수 있는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시집도 잘 갈 것 같고 장가도 잘 갈 것 같고 이런 예측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를 뭐 골드만삭스뿐만 아니라 그런 월급 많이 주는 회사를 보내기를 원하는데 이제 문제가 일어납니다. 2012년이에요. 벌써 올해가 몇 년입니까? 2020년. 여러분 우리 흑선이 조선 말기에 들어왔다고 다음 날 국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일합방이 일어나죠.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식민지 시대가 되죠. 또 여러분 식민지 시대가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식민지 시대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느냐? 코로나 앞에서 마스크 구하기에만 정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만 그냥 여러분 버텨낼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이번에 회사에서 구조조정되면 안 된다. 내 먹여 살릴 아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철밥통 붙잡으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전핀을 다 뽑아버립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지금 세이프존에 있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가 주님이 얘기합니다. 아들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 얘기는 여러분 우리 얘기가 아니니까 편안하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얘기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너의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겁니다. 너의 안전지대. 나는 이게 철밥통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흔드시는 겁니다. 나는 지금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나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파일럿이 됐을 때 월급 못 받을 거를 생각하고 파일럿 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장들이. 예? 죽을 때까지 나는 건강관리만 잘하면 나는 죽을 때까지 폼나게 비행기 몰면서 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자고 일어나니까 아시죠? 여러분 지금 대한항공에 외국계 승무원 파일럿 전체 다 일시 해고한 거, 뭐 해고는 아니지만 무급으로 월급 안 줍니다. 파일럿이 월급 못 받아요. 여러분 스튜디오스도 월급을 못 받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비행 업계에만 있겠습니까? 여행 업계, 관광 업계. 나는 뭐 공무원이니까 괜찮겠죠. 여러분 괜찮지가 않습니다. 노량진에서 3년 동안 주먹밥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9급, 7급, 5급 달았는데, 여러분 너무 현 정부에서 공무원 많이 뽑아가지고 여러분 이제 세월 지나면 아마 공무원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왜? 아니면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리스 이런 데 가보면, 아르헨티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분 공무원들 다 구조조정 당하잖아요. 교사 월급을 못 주지 않습니까? 못 주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스펙, 한국 사람들이 스펙을 좋아하잖아요. 난 최고의 스펙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스펙 최고 좋은 데가 가는 애들이 골드만삭스입니다. 국내에서 스펙 제일 좋은 애가 아니고 지구에서 스펙 제일 좋은 애들이 가는 곳이 골드만삭스예요. 근데 이 골드만삭스에 2012년, 지금부터 약 8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데니얼이라고 하는 청년이 켄쇼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를, 인공지능 AI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AI의 켄쇼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인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8년 전.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해보시면 아시죠? 저도 직장생활 예전에 할 때 보니까 뭐 아침에 출근하면 직원분들 다 저기 믹스 커피 하나 타가지고 먹고, 예? 점심시간 되면 뭐 먹을까 30분 전부터 채팅창에서 오늘 뭐 먹으러 갈까 서로 고민하고, 점심 먹고 오면 또 담배 피는 분들은 다 또 어디, 예? 저기 옥상으로 올라가든지 흡연장으로 가든지 담배 한 대 물고 또 믹스 커피 또 하나 들고 가시고, 점심 끝나고 나면 또 일 좀 하는 것 같다가 여러분 퇴근 어떻게 해야 되나 눈치 보면서 빨리, 예? 한 명 두 명 다 나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일 좀 시키려고 하면 연차 쓰고, 또 여러분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면 추석 돌아오죠, 설 돌아오죠. 제가 사장 입장에서 대보니까 뭐 이게 일을 하는 건지 그냥 놀러 나오는 건지, 또 직원 입장은 또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AI가 들어왔어요 회사에. AI가 여러분 믹스커피 먹으러 나갈까요? 네? 점심 먹으러 잠깐만 사장님 저 점심 먹어야 됩니다. 사장님 저 월차 써야 됩니다. 사장님 저 경조사 있습니다. AI가 그런 게 있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 AI가 취직을 했어요 골드만삭스에. 그런데 옆에 있는 애널리스트들 AI 신경도 안 씁니다. 뭐 쟤 뭐야 저 프로그램. 응? 나는 지금 유펜에서 MBA 하고 뭐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나 이 정도 내 실력을 갖고 연봉 20만 50만 받는 사람인데, 나 100만 받는 애널리스트인데 저 AI 저 뭐냐 저게. 아무 신경도 안 쓰죠. 그런데 AI가 딱 취직을 해요. 뭐 방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임원실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취직을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먹지도 않습니다. 쉬지도 않습니다. 놀지도 않습니다. 퇴근하지도 않습니다. 24시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012년에 골드만삭스에 미국에서 최고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월스트리트에서도 가장 많은 급여를 받던 최고 집단, 지성 집단, 애널리스트죠. 분석하는 사람들입니다. 회사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사람들, 트레이더들 600명이 일시에 해고됩니다. 2012년. 우리야 여러분 뭐 우리 자녀가 골드만삭스에 입사를 안 해가지고 그날 해고 통지를 안 받아서 뭐 먼 나라 이야기 전 들리겠지만, 여러분 이때 한인들 여러분 쇼크 받았어요. 쇼크. 왜? 우리 아들 열심히 키워가지고 내가 그냥 뼈 빠지게 세탁소 해가지고 아들 뉴욕의 골드만삭스 입사해서 지금 연봉 50만 원 받고 있는데, 쟤 이제 10년만 지나면 한국의 증권사 임원으로 가려는데 그냥 여러분 어느 날 잘려버린 거예요. 회사에서 한 명만 자른 게 아닙니다. 뭐 근무태만 잘린 게 아닙니다. 600명 전체 해고를 해버렸어요. 골드만삭스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AI가 들어오자마자, AI 켄쇼가 들어오자마자 600명이 한 달간 할 업무를 얼마 만에 끝낸 줄 아세요 여러분? 600명의 애널리스트가 해야 될 업무를 AI 켄쇼가 고작 3시간 20분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골드만삭스 회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600명 수천억 월급 주면서 고용할까요? 그 피곤한 거 여러분 사람 관리하면서 다 잘라버리고 AI한테 여러분 그냥 계속 딥러닝 시키면 돼요.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하버드 대학에서 쇼크가 일어나요. 교육혁명이 일어나죠. 왜? 하버드 대학 MBA 나와가지고 골드만삭스 들어갔는데 다 잘려버리니까 하버드 대학 교수들 입장에서 왜 자르는 거냐, 왜? 시대가 왜 어떻게 바뀐 것이냐? 여러분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닙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드리면 이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컴퓨터는 얘는 의사입니다. 의사. 컴퓨터 의사예요. 미국의 최고의 암병원인 메모리얼 슬론의 이제 암센터에 이 AI가 레지던트로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 대해서 정보를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학병원 가보시면은 전문의 달고 대학병원 교수 되려고 그러면 학부 때부터 시작해서 한 20년 해야 돼요. 교수 달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굉장히 빨리 다는 겁니다. 대학병원에 교수를 여러분 40대 초반에 다는 게 뭐 한 번도 여러분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지던트 겪고 인턴 겪고 여러분 뭐 이제 쭉쭉쭉 겪어가지고 전문의가 되는데, 그리고 이제 환자를 많이 보면은 그게 경험이 쌓여서 우리가 명의라고 그러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디 수술할 때 보니까 라식 수술도 2,000명 수술한 사람 가격이 다르고 3,000명 한 사람 다르고 5,000명 한 사람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다를까? 많이 라식 해본 사람은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AI가 입사를 한 다음에 그 인간이 여러분 사람이 암 진단을 내릴 때 대학병원 교수 가운데 이 80% 정도를 평균적으로 암 진단을 내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학병원은 뭐 우리나라의 5대 대학병원 가도 5명 중에 1명은 놓친다는 거죠. 80% 정도의 암 진단을 내려요. 그런데 여러분 AI가 이 어느 날 취직을 해가지고 환자 정보를 쭉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딥러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딱 결과물을 내는데 방광암 91%, 췌장암 94%, 대장암 98%, 자궁경부암 100%의 진단 정확도를 내립니다. 이게 2011년 얘기예요. 9년 전 얘기. 자, 왓슨이라고 하는 이 AI는 8,500개 미국에 있는 병원의 모든 임상 기록을 다 딥러닝합니다. 120만 편의 의학 논문, 400만 건 이상의 의료 특허 정보, 1억 명 이상의 임상 정보, 2억 명 이상의 생체 정보를 학습해 버립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사람하고 이 컴퓨터하고 여러분이 병원 가가지고 검사 받고 싶을 때 사람한테 가고 싶을까? 이 컴퓨터한테 여러분 암 진단 맡기고 싶어요. 당연히 여러분 컴퓨터한테 맡기겠죠. 자, 이게 어떤 일로 우리나라에 일어났냐? 2016년입니다. 대한민국은 빅5 병원 하면 서울대학교 병원, 연세대학교 병원, 또 아산병원, 또 어디 있습니까? 성모병원, 그 다음에 삼성병원 이렇게 있죠. 이게 빅5 병원입니다. 여러분 과천에 성남에 있는 길병원은 빅5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도 큰 대학병원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과천 길병원에서 이 왓슨을 여러분 스카웃을 해요. 미국에 있는 IBM 왓슨을. 암 진단하는데 대한민국 최초로 왓슨을 도입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환자들이 서울대병원 갔다가 암 진단 받으면 쇼크 먹죠. 그러면 여러분 원래는 세브란스 가가지고 또 진단을 오진 아니냐 안 믿고 싶으니까 다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최종 병원은 전부 다 길병원 가요. 그래서 여러분 길병원이 1위를 땁니다. 암 진단에 관련해서. 자, 이게 뭐죠 여러분? 엄청난 지금 변화의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 이 AI가 여러분 의사만 있는 게 아니고 변호사로도 취직을 합니다. 이 AI가 로스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로펌에 로스라는 이 AI가요 미국의 최고 로펌에 취직을 해요. 베이커 앤드 호스테틀러라고 하는 이 로펌인데 1776년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이 건국되고 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생긴 243년치의 재판 모든 기록을 학습해 버립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하버드대 법대 나오고 여러분 미국 변호사 따도 243년치 판례기를 어떻게 외웁니까? 그거 보다가 여러분 돌아가시지. 그렇죠? 또 봐도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해 보셔서 아시죠? 한자 시험 중학교 때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 시험 도덕 시험 되는 순간에 여러분 시험지 제출하면서 같이 우리 잊어버리잖아요. 예? 열심히 막 선생님이 시험지 주기 전까지 외웠다가 막 외운 거 나오면 막 쓰고 답안지 제출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는 실시간으로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AI는 243년치의 재판 기록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변호사한테 재판을 의뢰를 하면 되게 이제 뭐 조그마한 민사 사건 말고 좀 괜찮은 로펌에 맡기면 이 판례 분석을 해줍니다, 변호사들이. 그럼 보통 이 변호사 팀들이 한 5명 정도 한 팀이 되면 시니어 변호사, 경력 한 10년 이상 된 뭐 변호사 한 명, 그다음 밑에 이제 주니어 5년 차, 그다음에 15 하는 애들, 그다음에 행정 사무 보조하는 애들,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 판례 검토를 맡긴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한 사건 의뢰할 때 이 개인 조그마한 로펌 말고 이 제대로 되는 회사에 맡기면 5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치의 판례 검토 하나를 맡겨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5일 동안에 5명의 고급 인력에게 많은 돈을 주고 판례 검토를 맡겼는데, 이 AI 로스가 취직을 하니까 5일 동안에 고급 인력들이 할 판례 분석을 얼마만에 했을까요? 얼마? 1초. 1초 만에 끝납니다. 자, 인간 변호사가 300건 처리하는 동안에 인공지능 변호사는 60만 건을 처리합니다. 자, 이 변호사는 지금 어디에 취직했을까요? 2018년 2월 한국의 대형 로펌에 입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굉장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보여드리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1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랬죠. 1차 산업시대, 서구에서,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영국의 산업혁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있어요. 스페인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 주관적인 견해입니다만은, 영국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산업혁명 전에는.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또 독일, 영국 다 비슷비슷한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국이 당시 여러분 노예무역을 하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무역. 다음에 영국의 국가 생산량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교회 재정의 3분의 1도 노예무역을 통해서 수입을 벌어들인 장로님이 11조를 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국 전체의 국가 총생산량의 3분의 1이 노예무역.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국가가 노예를 무역해서 국가를 경영했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그런데 퓨리탄 청교도들이 있는 이 영국에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양심에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여러분 흑인하고 백인하고 아시아인하고 여러분 따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우열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알겠어. 오케이, 좋아. 근데 현실 세계에서 노예무역 안 하면 손가락 빨게 생겼는데, 스페인은 노예무역 하는데, 프랑스는 노예무역 하는데, 우리만 안 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청년 한 명이 기도하며 주님의 마음을 받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의 노예를 자유케 해라. 그래서 여러분 영국의 그 윌리엄 윌버포스는 정치인이 되고 그 인생 전체를 들여서 기도하며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죽기 전에 영국은 유럽 전체 최초로 노예 무역을 법적으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그 노예 무역이 폐지되는 시기들과 맞물려서 여러분 보십시오. 국가의 경쟁력이 노동 집약형이었던 시대입니다. 1차 산업 시대니까. 그렇죠, 여러분. 당시에 산업혁명 전이니까. 그런데 영국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국가가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노예무역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노예무역하는 것을 영국이 이제는 단속을 하겠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겠다. 그렇게 법률로 제정하며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국가가 순종했을 때 산업혁명 여러분 놀랍게도 영국에서 시작됩니다. 뭘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시는 거죠?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을 인간 가운데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가 아닌 영국에게.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영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뭐 방적기 돌리는 거죠. 노동력을 인간이 대체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서 일하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는 1차 산업혁명이니까 농사 짓고 살았는데 이제 앉아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 이전에는 글자도 알 필요도 없고
뭐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 당시 이 영국 사회나 유럽은 여러분 목회자가 일반 학부 과정 위에 신학이 있었기 때문에 최고 헬라어, 히브리어, 모국어를 3-4개씩 해야 되는 최고의 이 지도자급 외에는 사실은 일반 평민들은 글자할 필요가 없어서 농사 짓고 뭐 곡괭이질 하니까.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대식 교육이 필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월요일 날 학교 가야 되는 이 시스템이 이때부터 도입이 시작된 거예요. 서구에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 100년 전에 월요일 날 학교 갔습니까? 예? 농사 지었지 무슨 학교를 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지금 당연하게 3월이면 개학을 해야 되는데 왜 개학을 안 하냐. 아침에 눈 뜨면 보육원에 보내고 어린이집 보내고 학교 보내고 대학생은 대학교 가고 해야 되는데 왜 학교가 안 열리냐.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진 지가 100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류 가운데 200년 300년도 안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변화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근대식 교육입니다. 자, 일본은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앞서서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근대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산업혁명 시대의 근대화를 먼저 이뤄냈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신 승리하고 있을 때 남자들이 상투를 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노론 서론 싸우고 있을 때 지금 우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상황하고 전 세계가 지금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만 여러분 여의도 안에서 지들끼리 머리 쳐박고 싸우는 겁니다. 누가 더 더럽냐 이거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둘 다 똥 묻어놓고 둘 다 네가 더 더럽냐 누가 더 냄새나냐 이거 싸움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지구 전체가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쓰나미가 끝나고 나면 이 여러분 코로나가 여파가 끝나고 나면 전 세계적인 변화가 올 텐데 이번에는 이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이 쓰나미에 쓸려 내려가지 않고 고난당하지 않고 부흥의 파도를 서핑을 탈 수 있는 나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근대식 교육이 시작됐는데 자, 이 산업혁명 때는 핵심 가치가 증기기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육체의 힘을 기계가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건 IQ 검사를 했었어요. 그때부터. 야, 노동력은 여러분 이 산업혁명 전에는요. 쉽게 말하면 대기업에서 뭐 대기업도 없었지만 그때는 대기업에서 공채를 한다고 한번 할 때 직무검사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쌀가마니 던져주고 오래 뛰는 놈을 뽑는 거예요. 왜? 걔가 노동력이 제일 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끝나고 나니까 쌀가마니 던져주고 뛰는 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 직원 안 뽑죠. 뭘 뽑습니까? 직무검사, AI, 그러니까 사고력을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4차 산업시대가 온다라는 얘기는 이미 왔는데 무슨 얘기냐? 사고력, 컴퓨터가 우리보다 사고를 더 잘해요. 우리의 사고력보다 컴퓨터가 더 앞서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 대체됩니다. 앞으로 다 대체돼요. 지금이 여러분 막 택시 기사분들이 데모에서 막아보겠지만 여러분 10년 후 자율주행 시대가 오면 여러분 데모해도 어쩔 수 없어요. 예? 지금이야 뭐 데모해가지고 쏘카고 뭐 타다고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이 그냥 머리 싸매가지고 망치 두드리고 막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제 10년 후에 자율주행 시대 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버스 기사, 트럭 기사, 택시 기사, 자율주행 시대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열심히 아침에 눈 뜨면 세차하고 엔진오일 잘 갈고 청소 열심히 하고 고객들에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눈 떠보니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골드만삭스 들어가냐고 문제가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계 최고 스펙 다 쌓아가지고 연봉 50만짜리 회사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 뜨니까 해고 통지서 오는 거죠.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학교 총장, 고려대 총장이 이미 아는 거죠. 해외 석학들하고 놀아보니까 야 지금 한국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글로벌 경쟁력에 완전히 지금 우리는 뒤처지고 있구나. 여러분 지금 하버드 대학 의대는요. 과거에 있던 의학 과정을 다 온라인상으로 그냥 공개해버렸습니다. 왜? 이건 필요 없다 더 이상. 그러면 지금 하버드 의대생들은 뭘 가르치느냐? 의료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걸 가르쳐줍니다. 다가올 시대에 새로운 생존력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일반 시민들 어떻게 세뇌교육 당해서 노예같이 살아가고 있냐? 노예는 아니죠. 스스로가 발에 족쇄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노예입니다. 어떤 노예냐? 디지털 기기의 노예예요. 뉴욕의 지하철에 어느 한 흑인입니다. 제가 뭐 흑인을 비하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핸드폰이 배터리가 방전이 됐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힘들게 저 위에 충전을 하는 걸 꽂았습니다. 근데 그 충전하는 순간만큼도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한쪽에 이어폰 듣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여러분 미국에만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제가 저기 실리콘밸리에 집회를 가보니까 그것도 벌써 한 7, 8년 전, 8년 전 얘기네요. 스티븐 잡스 살아있을 때 실리콘밸리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당시에 애플 회사에 취직한 한국인들이 이렇게 집회에 많이 오셨어요. 그 뭐 대단한 분들이죠. 한국에서 뭐 다 동네에서 1등 찍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 그 스티븐 잡스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 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아니 스티븐 잡스는 제가 생각할 때 당시에 야 내가 스티븐 잡스면 여러분 아빠가 스티븐 잡스다. 그러면 학교를 갈 때 아이폰 2 쓰고 있을 때 아들한테 시제품 3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봐라 이거 사진 찍으면 안 돼. 내년에 나올 시제품이야. 그럼 애들이 와 막 이러고 역시 아빠가 스티븐 잡스니까 쟤는 6년 아니 뭐 1년을 앞서가서 디지털 기기를 쓰는구나 뭐 이럴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여러분 스티븐 잡스는 대안학교를 보내는데 디지털 기기가 아예 없는 대안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제가 뭔가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야, 이게 뭐지? 우리는 아이폰 사려고 그렇게 엄마 막 바지 잡고 해가지고 24개월 할부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디지털 기기 쓰는데 아니 스티븐 잡스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의 자녀는 디지털 기기를 못 쓰는 학교에 보낼까? 그 학교는 여러분 디지털 기기를 핸드폰을 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 디지털 기기가 하나도 없어요. 노트북도 없고 아이패드도 없고 복사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18세기, 17세기 그런 과거식의 방식으로 느리게 교육하는 학교예요. 도서관에 여러분 책을 찾으려 걸려도 우리는 뭐 다 검색해가지고 도서관 가지도 않죠. 그냥 네이버 검색을 하지. 그런데 여러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으려고 해도 책 검색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다리를 들고 그 재벌집 아들이 도서관에 먼지를 털면서 책을 찾아가지고 힘들게 찾습니다. 복사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하려면 복사기가 없어요. 손으로 필사를 해야 돼. 여러분 그냥 사진 찍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짓을 하고 있는 학교에 수십만 불을 주고 애를 보내더란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죠. 아니 스티븐 잡스는 왜 저럴까?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는 디지털 노예예요, 여러분. 그냥 노예. 자기만 노예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누가 필요합니까? 이 디지털 기기를 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데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디지털 기기에 길들여진 노예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도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고력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지털 기기 이제 영상 꺼주시고요. 디지털 기기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요즘에 그래서 막 열풍이 불어요. 다음 시대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느냐 막 하는데 교회 다니고 오늘 이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은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집단이 누구냐면 예수님 잘 믿는 집단이에요. 제가 왜 그런가를 그냥 기승전결 얘기 안 해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잘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지금 생존 모드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디지털 기기보다 뒤처지지 않을 직군이 뭘까? 막 엄마들마다 강남에 있는 대단한 엄마들 많잖아요, 강남에. 그런 엄마들은 지금마다 세미나 막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가 이 10년 후, 20년 후에 세상에 뒤처지지 않을까?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왜? 골드만삭스 보낸 조카가 여러분 손가락 빨고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충격을 먹는 거죠. 이 방법으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 고민들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그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디지털 기기에 여러분 이 사고력이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딱 이겁니다. 자, 다시 포스팅을 좀 이 PPT 보여주세요. 자, 문화가 여러분 이렇게 발달하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수평 문화가 쭉쭉쭉쭉 발전을 하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뭐 우리가 뉴욕에서 그 유행하는 게 대한민국까지 들어오려 그러면 20년 걸렸어요. 80년대만 하더라도 수입 자유화가 되기 전에는 일본하고도 우리가 여러분 뭐 바다 건너면 바로 옆인데도 10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여러분 일본에 가가지고 이 오파상들이 뭐 유행하나 딱 보고 한국에 만들잖아요. 그러면 10년 주기로 유행을 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마디로 돈 벌기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경쟁도 좀 덜하고. 근데 지금은 여러분 오늘 뉴욕에서 출시하면 대한민국 동시에 출시해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뭐 중학교 때 뭐 저보다 바로 윗세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저희 지금 방송 보시는 아버지 세대들 중학교 때는 호기심 충만할 때 뭐 음란 서적 같은 거 하나 구하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구해요? 어디서 구합니까? 예? 학교에서 좀 불량배들한테 여러분 뭐 구해달라고 청원해가지고 여러분 그 잡지 하나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세대만 하더라도 모뎀 시대, 모뎀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음란물 보고 싶어도 볼 수도 없어요. 속도가 느려 터져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집안에서 보면 별짓을 다 하잖아요 애들이. 예? 그러니 여러분 이 죄가 전파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다니엘서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의 정보가 속도가 빨라지죠. 우리 지금 그 시대를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지식의 양이 폭증하고 있는가 하면요, 인류가 평생 동안 쌓아놓은 지식보다 1년에 증가하는 총량이 더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지죠. 다 무너져. 지금 뭐 엠번방 사건 이런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소돔보다 더 추악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땅 아니에요 여러분. 예? 뭐 유아, 무슨 뭐 소아 이런 애들을 대상으로 성적인 무슨 그런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짓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방조하고 동참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정말 뭐 어떻게 우리가 그냥 뭐 옷을 다 찢고 싶을 만큼 괴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특정인에 대한 분노로 풀어서는 안 되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이게 이 시대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 주소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지금 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 이 시대적인 암세포가 이렇게까지 퍼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냥 암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세대들 머릿속에. 우리 애는 아니겠지? 이제 여러분 저 조사하면 여러분 막 뭐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 수두룩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회 저명 인사 뭐 별별 사람 다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다 그냥 여러분 주홍글씨처럼 그냥 잡아서 교도소 넣고 여러분 뭐 소년원 집어넣으면 끝납니까?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데 절대 안 바뀝니다. 이거 근본적으로 고치는 길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들의 생존 능력을 뛰어넘어 경쟁력을 뛰어넘어 부르심으로 가는 길인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유행을 타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은 우리 다음 세대들 다 인스타그램 하죠.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면 아침에 뭐가 나와요 여러분?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떤 인스타를 뒤져봐도 팔로우를 해도 딱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걸 레벨업하는 게임입니다. 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어떻게 레벨업하느냐? 나 5,000원짜리 여러분 밥 먹었다 사진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 다른 친구가 나 6,000원짜리 찍어서 올려. 그럼 나는 다른 친구가 2만 원짜리 찍어 올려. 그럼 깨갱하고 손 드는 거죠. 그렇게 대학교를 갔는데 어떤 애가 25만 원짜리 식사를 딱 찍어 올려. 그러면 두 팔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뭐 어디 뭐 미쉐린 50만 원짜리 찍어 올려. 그러면 이제 그 동네 이제 정복된 거예요 이제 나는. 그렇죠? 자, 내가 이제 맨 처음에 뭐 이랜드 옷 사 입었습니다. 찍어서 올려요. 그러다가 유니클로 사 입어서 올립니다. 그러다가 뭐 쭉쭉쭉 올라가다 여러분 나중에 뭐 명품 찍어 올리면 끝나는 거죠. 내가 동네에서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이터 놀다가 이제 여러분 어디 뭐 호화 유람선 타고 1등석 비행기 타고 뭐 크루즈 타고 그런 거 찍어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세의 자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을 하는 거예요. 야, 나는 저것도 못하네. 이래서 우울해. 저 친구는 저렇게 나보다 못생겼는데 병원 가가지고 다 뜯어고치고 시집장 가가지고 저렇게 지금 어디 몰디브에 발 담그고 있는데 나는 지금 주방에서 지금 배추절이 담그고 있으니 이게 내 인생이 뭐냐? 이러면서 막 푸념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인스타 보면서 저 중학교 때 분명히 나보다 저 키도 작고 못생겼는데 어떻게 제가 저렇게 됐냐? 응? 막 이런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면 불만, 불평, 감사치 못한 조급함, 짜증, 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귀신들이 하는 역사입니다. 귀신이 여러분 막 피 흘리면서 여러분 뭐 저기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처럼 막 뭐 다리 내놔라 이러고 나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다 귀신을 다 피하겠어요. 그렇게 안 나와요 귀신이. 요새 하도 세련돼가지고 인스타그램으로 포장돼서 우리 아이들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 딱 뜨면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 아 나도 백 사러 가야 되겠다. 나도 이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또 TV 딱 틀면 여러분 또 뭐 충전합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채널 돌릴 때마다 계속 홈쇼핑 아줌마가 나와서 이거 안 사면 죽는다고 막 협박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사야 되고 사고 나면 카드값도 내야 되고 여러분 사실 없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충돌을 당해요. 동창회 모임 나갑니다. 나는 그냥 뭐 남편이 사준 10년 전에 백 하나 들고 나왔는데 어떤
이 친구는 이번에 신상백 뭐 500만 원짜리 들고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막 밥 먹는데 백을 탁 올려놓고 밥 먹으니까 눈에도 보이고 괜히 내 거는 뒤로 숨겨야 될 것 같고 왠지 이런 걸 우리가 속는단 말이에요. 속아요. 속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닌데 왜 이 세상의 영이 그렇게 우리를 토끼몰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라고?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야, 너 더 올라가. 저기 올라가면 행복할 거야. 너 더 올라가. 저 꼭대기 지금 올라가 행복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또 TV 틀면 또 막 여행 오라고 막 연예인들이 막 여기 오면 행복하다고 이거 먹어야지 행복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저 연예인들 맨날 저기 오면 행복하다 그러는데 쟤 진짜 행복할까? 쟤 진짜 행복할까? PD가 여러분 컷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촬영 잘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그 연예인 행복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어디 자만와가지고 여러분 마약 주사 맞고 주무시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행복은 그런 데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딱 말해줍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면 이 시대가 정교조 선생님 여러분 행복이 하나님 경외하는 데 있다고 그러겠습니까? 예? 기업인 때려잡자 그러겠지 애들한테. 목회자 때려잡자 그러겠지. 예? 지도자 때려잡자 그러겠지. 아이들한테 분노를 심어준단 말이에요. 절대 그 방향으로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성경에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두 주인 섬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나요? 예, 종교인으로 살 때는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몰라요. 그냥 주일날 교회 가고 월요일날은 세상 살아가면서 살고 당연한 거지 뭐. 내가 10년 동안 출석했으니 교회 개근하고 11조도 안 떼먹었으니까 주님이 이제 10년 차 됐으니까 막 흔들어 복을 주셔가지고 나도 월요일부터 좀 직장생활 잘 되고 월급도 많이 받아야지 맨날 그런 간증 들으면서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데. 하나님 여러분 우리 좋은 아파트 살게 하려고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에요. 예? 주공아파트 재건축하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 아니라고요. 그건 우리의 소원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 사람들이요 다 이런 걸 주워 먹고 살아요. 이게 다 뭔 MSG냐? 영적인 MSG인데 이색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MSG. 이걸 딱 먹으면 어떻게 되죠? 효과가 바로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느냐? 제가 여러분 요새는 그래도 뭐 날씬하지 않지만 그냥 표준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조금 살이 있는데 이 배둘레임이 좀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제가 과거보다는 살이 좀 빠졌어요. 예. 그 한참 제가 이제 외국 집회 돌아다닐 때 뭐 가면은 뭐 얼마나 잘해주시겠어요. 음식을 상다리 부러지게 해주시니까 목사님이 그냥 무조건 다 먹으라고 먹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러니까 저야 뭐 맛있게 다 먹었죠. 먹고 나니까 여러분 저는 원하는 거는 그 몸매가 아니지만 정직하게 허리 사이즈는 먹은 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그래도 여러분 이게 피곤하고 습관이 들리니까 시차도 안 맞고 그냥 계속 먹는 겁니다. 가면은 먹고 설교하고 그리고 또 과거에 이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 앞에 맥도날드랑 버거킹이 있었거든요. 집 들어가는 입구 쪽에. 그러니까 밤에 집회 끝나고 새벽 1~2시나 이렇게 오면은 허기가 막 지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맥드라이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심한 밤에 이런 뭐 빅맥 세트 하나 시켜가지고 차에서 막 그냥 또 집에 와서 먹으면 부모님도 혼나니까 그거 막 먹고 이제 안 먹은 척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도 아침에 눈 떠보면 어머니가 알아요. 예, 뭘 먹고 잤다는 거를. 눈이 안 떠져 막 눈이 부어 있고 막 이러니까 얼굴이 막 퉁퉁 부어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거는 날씬한 몸이에요. 건강한 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병들어 가는 몸이죠. 왜 그렇습니까? 먹은 대로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먹은 대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 아멘하죠, 여러분. 그거 뭐 노하는데 이 기도에 들어온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나 정말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싶습니다. 아멘.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저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진심이었어요. 베드로 진심. 립 서비스한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에 칼 딱 들어오니까 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막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려고 결단하면 갑자기 여러분 누가 밥 먹자고 전화 오잖아요. 참 전 너무 신기해요. 막 결단만 하면은 누가 밥 사주겠대요. 막 평소도 여러분 식사 대접도 없는데 꼭 금식한다 그러면 또 누가 전화가 와요. 식사 대접하겠다. 그래서 야 이게 참 희한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뭘 마음 먹으면 딱 눈앞에 유혹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는 것을, 다시 말하면 영적인 보는 것 듣는 것을 이 시기 가운데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 여러분 이 40일간의 우리 특별 기도의 시기 가운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주면 끝이잖아요. 이 시기가 남은 열흘만이라도 뭐 하셔야 돼요? 뉴스 보고 신문 보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하고 TV 보고 광고 보고 라디오 듣고 이런 것 좀 다 끊으시고 뭐 하셔야 됩니까?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처음에는 맛이 없어요. 왜? 안 먹은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인스턴트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유기농 이런 거 주면 여러분 이게 음식이냐? 이런 거는 토끼가 먹어야지 이런 저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언젠가 한번 오래전 얘기지만은 누가 이제 그런 건강한 음식만 한 며칠을 줘가지고 먹었는데 먹다 보니까 야 음식이 이런 맛이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도요. 처음부터 오늘 딱 기도회 끝나고 말씀 보면 이게 말씀이 잘 안 먹힙니다. 뭐 글자 뭐 검은 거 글자고 흰 거는 종인데 이게 막 보다 보면 침 흘리고 책상에 자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한 해보십시오.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5일 지나고 대신에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미디어를 끊고 말씀을 봐야 돼요. 왜? 우리가 여러분 정크푸드 많이 먹고 일식당 가도 회 안 먹고 싶습니다. 왜? 배가 불러서. 세상 영을 가득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씀 들어가려고 그러면 영적인 배가 불러가지고 먹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설교 들어도 여러분 꾸벅꾸벅 좁니다. 물론 여러분 피곤해가지고 조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거 여러분 1, 20%는 피곤해서 존다고 제가 봐드리고 7, 80%는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왜? 조금 전까지 여러분 다 있다가 목사님 설교 딱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닭이 병들듯이 쓰러져요. 그러다가 언제 딱 끝났냐 축도하는 순간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영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미디어 금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을 집중적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 시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변화되는 것이죠. 자, AI 시대에 생존하려고 사람들 발버둥 치잖아요. 그래서 막 시중에 책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생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생존할 수 있다. 자, 교회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뭐죠? 부르심을 위해서 나아가는 곳입니다. 자, AI가 못하는 거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책에도 없습니다. 이런 거는. AI가 절대로 모방 못하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걸 우리는 키워야 돼요. 그게 뭐냐?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어떤 공감이죠? 주변의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 AI가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뭐 기술로 눈물 뒤에다 넣어놓고 이렇게 흐르는 연기는 하겠지만 공감할 수는 없어요. 왜? 심장이 없기 때문에. 하트가 없으니까. 영이 없으니까. AI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 이거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AI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절대 AI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랑? 첫 번째로는 가정 안에서 사랑하는 연습.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연습. 이웃집과 인사하는 연습. 그런 것들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제가 확신하건대 부르심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경쟁력이 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 직군에 과장으로 부장으로 올라갈 승진 대상자들은요 다 똑같아요. 스펙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올라갑니까? 기본이 분명한 사람,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 성품이 올바른 사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동료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 리더십 있는 사람,
그걸 누가 키워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서 자기만 인스타그램 보면서 나만 하는 이 시대에 나만 서울대 가면 되고 나만 의사 되면 되고 나만 과학자 되면 되고 나만 변호사 되면 돼. 수단 방법 가릴 필요 없고 무조건 하면 돼. 이게 지금 오늘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위조하고 뭐 사문서 위조하고 별짓거리 다 해도 우리 딸내미 의대 보내면 돼. 뭐 법원에 걸려도 배째라 나는 그냥 나는 정의다 뭐 이러고 사는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런 얘기하면은 뭐 막 그냥 막 다 달라붙어가지고 뭐 공격하고 막 내려앉히고 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다 숨죽이고 피해 볼까봐 움츠려 들고 있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진짜 기독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진짜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주여 크게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기도할 때 주여 크게 부르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환난 당한 자와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 고난 당한 자와 함께 내 옷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줄 수 있는 헌신되어지는 사람,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AI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뭐 삼성전자에다가 투자하면 생존력이 높아질까? 지금이 저점일까? 어디 부동산에다 사야 될까? 다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지금 뭐 옆에 사람이 코로나로 죽어가건 뭐 한국 경제가 망하건 대한민국이 뭐 빨갱이한테 넘어가건 다 필요 없고 나만 하여튼 부자 되면 돼.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영입니다. 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오늘 이 시대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생존하는 비밀입니다. 자,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러고 있으면 당장 여러분 핸드폰을 갖다 치워야 돼요. 왜? 이렇게 키워놓으면 여러분 아이들의 영은 파괴됩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 보여줘도 파괴돼요. 왜? 뇌가 파괴되기 때문에. 일본 후생성에서 하루에 3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에 3시간 7년 스마트폰 노출되면 전두엽 파괴된대요. 제가 이걸 논문을 보다가 오탄 줄 알았어요. 하루에 3시간이겠지. 일주일에 3시간이 아니고. 일주일에 3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 일주일에 3시간 스마트폰 봐요? 더 보잖아요. 하루에 3시간 본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7년 되면 뇌가 파괴되는데 뇌가 파괴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학습장애, 주의력 결핍장애, 거기다 조금 더 증가되면 분노 조절 장애. 들어보셨죠? 요즘에. 옛날에 없었던 우리 어른들 과거에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 들어봤습니까? 그냥 성격이 뭐 맞다 이러고 그냥 끝냈지. 그런 사람도 별로 없었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뭐 아침에 출근하다가 여러분 잘못 끼어들면 잘못하면 야구바따로 차 부셔져 있는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골프채로 막 사람 들고 나오고 막 크랙션 울려도 여러분 한 번 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막 20번, 30번 막 울리는 시대 아니에요? 이럴 때 여러분 스마트폰을 아이들 손에서 뺏고 어떻게 됩니까? 기도와 예배하는 아이들로 키워야 돼요. 야, 기도해! 이러고 엄마가 스마트폰 보면 될까요? 아니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죠. 야, 너 공부해! 그리고 엄마는 드라마 보고, 불륜 드라마 보고, 아침 드라마 다 뭐 여러분. 불륜 드라마, 돌리면은 이거 사라 그러고, 또 돌리면은 자기 살 뺄 생각은 안 하고 이거 바르면 예뻐진다고 또 홈쇼핑에서 거짓말하고 다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걸 자극을 하는데 그런 걸로 우리 절대 안 바뀝니다. 기도하고 예배해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법, 공감하는 법,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말씀 읽는,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느니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느니라.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기 가운데 남 핑계, 이거 핑계,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며 성령의 지혜와 계시와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만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흰 옷을 입고 셀 수 없이 끝까지 이기는, 견디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양면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쓰셔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이 시기에 AI가 출몰하고 모두가 생존하기 위해서 더 고민하는 이 시기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기도와 예배로 승리하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하기를 힘쓰는, 용서하기를 힘쓰는, 나누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정에서 많이 있을 텐데 제가 한 3주 전에 이런 설교를 저녁 예배 때 했었습니다. 땅끝이 여러분의 자녀 방이라고. 예, 맞습니다. 아프리카도 땅끝이고요, 예루살렘도 땅끝이고, 지금 여러분의 고3아이 자녀 방, 고3아이 방문 열기도 엄마가 두렵잖아요. 애 심기 건드릴까 봐. 예. 여러분 중학생 아이 중3병 걸렸으니까 무섭잖아요. 중2병 무섭더라고. 저도 보니까 중2병 걸린 애들 막 저한테도 막 대들고 하는데 무섭죠. 막.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 그 얼음장 같은 방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함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을 제가 보니까 그걸 참 잘하더라고요. 말라기서 4장 6절에 있는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라. 이걸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잘하느냐? 예, 우리가 뭐 개신교도들이니까 유대인들의 풍습을 쫓아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풍습조차도 사실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해서 나온 문화들이 하나님의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자녀에게 신앙을 가장 잘 전달하는 방식이 뭐였는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는 종교개혁 500년 동안 제일 잘한 게 세계 선교예요. 우리는 여러분 뭐 하여튼 예수님 믿고 나면 여러분 정신 차리고 나면 선교하려고 그러잖아요. 제대로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은요 포인트가 자녀에게로 에너지가 모이게 돼 있어요. 아비들을 모아서 교육하고 자녀에게로 그 메시지가 들어갑니다. 랍비들은. 그런데 교회는 모이면은 은혜 받고 열방으로 흩어지죠. 너무너무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열방 선교를 하고 뒤돌아보니까 우리 집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 그렇게 해외 선교를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영국 교회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화하는데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아웃소싱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회사도 코어 산업은 아웃소싱을 안 합니다. 외주를 안 맡긴단 말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예배를 여러분 자기 인생도 해결 안 되는 교육전도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도움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로 집안에 모여있을 때 어떻게 시간 보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영화 다운받아서 아들하고 영화 본다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세상령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해야 되느냐 제가 한 가지만 알려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서 배웠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샤반 예배를 하더라고요. 샤반 예배. 뭐 샤반 예배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것을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뭐 하여튼 어느 밤이건 뭐 샤밧이라는 것은 여러분 리셋이라는 의미입니다. 리셋. 불을 끄는 거예요. 리셋. 우리 여러분 컴퓨터가 고장나면 리셋 버튼 누르죠. 정신 차리라고. 우리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다가 온 가족들이 그냥 또 정신을 삽니다. 토요일 날 연락에 부부싸움하고 주일 날 애들 데리고 교회 가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회당에 모이기 전에 리셋을 해요. 온 가족이 모여서. 그 리셋이 무엇입니까? 엄마는 빵을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아빠는 집 청소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이 모입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면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뭘 하죠?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번 주에 배운 바이올린을 아빠한테 연주해주고
엄마는 이번 주에 있었던 어려운 점을 남편에게 토로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나눠요. 한이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여러분 아비가 가정에 축복권이 있잖아요. 요새는 뭐 다 맘먹는 시대라 가지고 뭐 그냥 서로 막 머리 쥐어잡고 싸우는데 하나님은 가정을 질서 있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아내를 축복해 주는 것이죠. 아내를 꼭 껴안고 축복해 주고 자녀들을 꼭 껴안고 축복해 주고 제가 그걸 바라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저희도 뭐 제가 사역을 하니까 항상 바쁘고 집안 일은 그냥 아내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마음을 서로 고쳐먹고 그렇게 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여러분 4살 먹은 아이가 마음에 뭐 고민이 있을까? 제가 뭐 그냥 맨날 뭐 우유 먹고 그냥 뛰어다니고 노는데 제가 뭐 스트레스가 있을까? 4살 먹은 딸을 가슴에 품고 너 이번 한 주간에 속상한 거 있었니?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4살 아이도 마음에 속상한 게 있구나. 풀어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지금 안 풀어주면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가지고 내적 치유 세미나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맨날 쌤뿔이 올라온다고. 그거 풀어주는 거예요. 바로바로 잡초를 뽑아주는 거죠. 마음에. 6살 먹은 아들에게도 너 마음에 속상한 거 있었니? 한 주간에 어떤 게 감사했니? 어떤 게 행복했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니?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암송했니? 어떤 걸 잘못했니? 어떤 걸 순종했니? 그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야기꽃이 피죠. 식빵을 다 뜯어 먹으면서 밤새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리셋 버튼을 누르고 나면 가정이 하나가 되는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주고 또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아내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아이들이 조그마한 장난감 기타지만 가지고 나와서 건반을 가지고 막 예배를 하고 밤새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고 꼭 안아주면 여러분 그 그립감이 달라요. 왜? 마음들이 다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축복을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어디서 여러분 뭘 찾냔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인스타그램으로 명품백 얻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끝까지 추구하면 그 다음에는 죽습니다. 공허해서. 하나님은 그곳에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은 속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시기를 보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개인도 가정도 회복되죠. 이 방식으로. 영국이 노예제도를 폐지했을 때 하나님이 국가적인 기름을 부으시죠. 물론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 흑암이 있습니다. 뭐 좋은 점 잘못된 점 또 기독교 선교의 흑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러나 여러분 대세의 바람을 보시란 말이에요. 영국이 생존을 포기하고 부르심을 잡았을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영국에 기름을 부으시고 어떻게 세계 선교 100년을 감당하게 했는지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연합되어지고 통일되어지고 남북과 이 미국 전체가 그러면서 여러분 또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선교의 열매가 학생 자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서구에 여러분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 당시에 은혜 받았던 자들이 다 조선 땅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 흐름, 역사의 흐름을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가 선택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생존할래? 부르심을 향해서 갈래? 너희들 교회들아 11조 지금 성도들 안 와가지고 재정적으로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희 선교단체도 뭐 여러분 오프라인 모임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생존할래? 부르심을 향해 갈래?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거는 주님의 이 명령이에요. 생존할래? 부르심을 향해 갈래? 아브라함은 결단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여 발걸음을 뗍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보시며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여전히 부족하죠 여러분. 아브라함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데 불구하고 사고 쳐가지고 이스마엘 놓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가시더란 말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뭘 결단해야 됩니까?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어떻게든 억울하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 퍼뜨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한 것을 해명하지 않으셨어요. 누군가는 억울해도 죽어야 됩니다. 누가 죽어야 부활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 사회에 여러분 억울하지만 침묵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되어서 눈물로 변화될 때 내 권리를 포기할 때 여러분 공무원들이 다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윽박 지른다고 여러분 전도의 길이 막히죠.
오히려 여러분 이럴 때 더 헌신적으로, 더 여러분 아예 민망해서 예배 방해 못할 정도로 더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여러분 전도의 길들을 열어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전할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결단하지 않고 부르심을 향해서 결정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2,500만 북한 주민들을 섬기겠다라고 한국교회가 헌신하는 걸 믿습니다. 김정은이 핵 두려우니까 조의금 갖다 바치고 조공 갖다 바치고 우리 핵만 주지 마, 우리는 평화를 원해. 하나님 그걸 원할까요 여러분? 그건 가증한 평화입니다. 정말 가증한 평화죠. 아, 북한도 교회가 있으니까 봉수교회하고 대한민국 교회하고 뭐 연합 예배 드리면서 그냥 적당하게 김일성 태양신도 숭배하고 이 땅에 만문신도 숭배하고 그냥 뭐 다 우리가 뭐 연약한데 그러고 살자. 하나님 이거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절대 허락하지. 그 길로 가면 하나님 이 나라 완전 초토화시키고 리셋 버튼 눌러버립니다. 새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여러분 두드려 맞고 초토화되고 가는 길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흑암과 빛이 함께 할 수 없고 바알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함께 할 수 없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주의자들과 주님 교회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주체사상, 인본주의 사상, 또 대체신학의 사상, 자유주의 사상, 혼합주의 사상 모든 것을 회개합니다.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가 주체 사상을 좋아했던 철학자를 교회 목회자가 좋아하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여러분? 빨갱이를 존경했던 여러분 신학자를 목회자가 존경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악의 모양도 버리라. 악의 모양도 버려라. 애매한 스탠스 취하지 말고 여러분 대중의 모두를 즐겁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을 끌고 가야 될 지도자들이 일어나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 비즈니스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많이 끌고 모으는 듣기 좋은 소리 하게? 눈치 보느라고 여러분 이쪽도 맞추고 저쪽도 맞추고 여러분 사꾼이죠 사꾼. 예? 떨어진 양말 신고 다닌다고 여러분 예? 건강한 목회자입니까? 예? 양말은 기어서 신고 말은 바르게 해야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생존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2,500만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 땅에 어려움 당한 이 수많은 이 시대를 한국교회가 아픔으로 알고 나의 죄악인 줄로 알고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예수로 새 마음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공감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부활되는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